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끝보다 더 뒤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4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처음부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계획이 돼 있었고, 그 포인트를 향해서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세상 끝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게 있는 죄의 결과들, 죄책감들, 실제적인 그런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저희는 만약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없이 자유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진짜 우스갯소리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건 교만이죠. 그거는 안전불감증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이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 핑계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가. 그래서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도시가 이제 멸망한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아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그때 전도자가 찾아와서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빛을 따라가라. 문이 보이지, 문을 따라가라 그랬는데 문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문 뒤에 있는 빛이 보이냐? 근데 빛은 보인다. 근데 거기를 따라가라 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죄책감, 죄를 실제로 지었던 모든 것들, 그 형량이 다 그 앞에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거에서 생활적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생겨요. 예전에 내가 자유롭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라는 말이, 자유라는 게 너무 좋으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예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거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자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거 자유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이고, 늘 슬픈 것 같은데 늘 기쁘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기준이라고 달라진다는 거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번에 나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자신의 몸된 제물로 얻어내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죠? 나무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셨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도 같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 것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할 때 그 샀다라는 뜻이잖아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들이 빚진 자로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가 너의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공로도 얻지 않으셨다는 것.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것을 얻으셔서 하나님께 얻어내신 것이 있다면 그 얻어내신 것은 전적으로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철저한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순종이고 겸손인데 그 삶을 사시고 죽으시는 그 포인트까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 감동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저 행동에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약한 약점이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유익도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일에는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나이가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었을 때,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강림하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강림하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돌보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돌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가는 길도 어렵고 경비도 있고 겨울이고 춥고 가면은 핍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유익이다. 가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잖아요. 가면 너가 좋은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는 말이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더 좋으나 내가 생명이 연장돼서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사도 바울이 마음인데 그는 어디서 그걸 배웠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부터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로서 나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없이 일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배우시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더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으신 성도분들이 나이가 적은 성도분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떠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어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느냐 하면 내가 거기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유익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깨달았을 때,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원래 거룩하신 분이신데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자기 성결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분이시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말하자면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요즘에는 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 개념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늘 그랬어요. 예전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환경이 조금 도와주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는 상황이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 갖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TV를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봐요. 5명, 6명이. 근데 이제는 나 혼자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를 위한 것이죠. 같이 보면은 자기 희생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고.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왜 내가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지혜롭게 깨달아야죠. 이래서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거로부터 좀 멀리 해야겠다. 원래 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자기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부인을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에서 피해야겠다. 이게 지혜죠. 우리가 진정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잊어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셨다.
우리가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도 결혼하면 대학까지 나온 내가, 여자분 기준으로 대학까지 나온 내가, 대학원까지 나온 내가 내 캐리어 이제 다 없어지고 엄마가 되는구나. 나는 이제 사회적 이 소사이어리에서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의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엄마가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 부인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교육을 아예 안 받고 대학도 가지 마야 되고 대학원도 가지 마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한 쪽으로 커리어가 여러 여성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 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남자도 아버지도 예전엔 생활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 애들 챙기고 원 인컴이잖아요. 부인이 대신 일하지 않아요. 자기가 벌어오는 원 인컴으로 가족들이 살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생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따라가길 원해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생활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보고 아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자기 부인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의 삶이 없구나,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언제 우리가 하냐? 매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일에 공동체로 모여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아 그리스도께서 이거 나 대신 하셨구나, 승리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들이실 것이구나, 그러니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오늘부터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다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을 것이다. 그거죠. 미국에 제가 와서 너무 좋게 느낀 것은 가족 중심적인 사회예요.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사회가 많고 명절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다 뭐 연인들끼리 나가지 가족끼리 모이는 것이 많이 없고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했어요. 크리스천 안에서도.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거는 참 너무 좋다. 그런 거를 제가 배우는데 요즘에 들어서 또 이 가족 중심적인 것의 위험성이 뭐냐 하면은 내 가족만 챙기는 거예요. 내 가족.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되게 흐려지고 내 가족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챙기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순서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라는 것이 부인한다는 것이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졌을 때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로 부서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너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너가 너의 형제자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부모랑 관계 안 좋고 형제자매 관계 안 좋으면은 당연히 더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거죠. 너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거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한 사랑인데 그 강한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고, 그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주신 이유는 그를 믿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너희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서 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영적인 만족일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서 끝났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영적 만족이군요 하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너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까지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딸려오는 수많은 것들을 같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 땅의 고난의 영적 행복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적인 그런 삶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어내신 그 공적들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